할렐루야. 3월 21일 목요일 사순절 제5주차 말씀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저희의 삶의 고난도 또한 주변에 일어나는 고난도 보며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곳에 흐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만큼 성장하고 자라는 은혜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신비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늘의 증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시편 말씀의 인용이죠. 시편의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본문은 제왕시로서 왕이 등극할 때 이 구절을 인용했던 그런 시편이고 또 시편 2편이라고 하는 이 점은 그 메시아적 소망과 열망을 담아놓은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편 1편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중요성, 율법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그런다면 시편 2편은 메시아적 소망을 담았다. 그렇게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하늘의 음성, 그리고 이것은 시편 2편으로부터 왕에게 부어지는 주의 말씀임을 우리가 연결하여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과 온 우주와 모든 것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시편 110편 4편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본문은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인데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그렇게 표현될 때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죠.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다. 근데 이런 표현이 그대로 메시아에 관한 이 신앙 안에 이것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으로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시다. 그럼 아론 계열이냐? 아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다. 이 반차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그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승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근본적인, 더 위대한, 그리고 더 능력 있는 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을 하고 눈물로 간구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는 본문이 나와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마음 같았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옆에 그런 간구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말아달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는 무엇인가? 100%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런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고 또 배워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의 초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가 아들이면서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들이시며 이 표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이 순종을 한다. 좀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중 구조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 이것이 곧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신을 따릅니까? 근데 예수님의 참 인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종,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갖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요해도 그 허무함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한때는 건강하고 또 멋진 삶,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한들 80이 지나고 또 90이 지나면서 노년의 때가 되면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 엄중한 현실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끝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난이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자라면서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다 늘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고 몸이 편하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마음이 또 고통스러우면 또 몸은 좀 편합니까? 아니 몸까지 또 힘들어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주님 안에서 소망과 또한 꿈과 또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렀던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구나. 그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초대, 거기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닮아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 늘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왜 그것이
구원의 근원인가?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첫 번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불행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과 그 눈이 뜨여진 순간, 우리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채우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충분합니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휘어잡히는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와 충만의 그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가고 또한 그와 연합한다고 하는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으셨다. 이것은 시편의 메시지, 다윗이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된 우리가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이 대제사장 사명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순종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참된 인생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기도 속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열망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이런저런 고난의 순간들이 있고 이런저런 위기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순간들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를 보는 가운데 치유받고 깨끗해지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들을 훨씬 뛰어넘는 하늘의 세계로,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